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순복음의 메시지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에 전한 말씀이고 지금도 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순복음 신앙을 가졌으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화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요한 3서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도였던 바로 요한이 봉독에 올린 말씀입니다. 그죠?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12제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3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3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 우리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요 특별히 더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십니까? 차별은 안 하세요. 다 사랑하셔요.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또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제자였어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주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귀하게 볼 수도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죠? 신약에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했던 사람이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었어요.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있었냐면요. 주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려고 주님의 가슴에 기댔어. 주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한테만 말씀을 하시고 다른 제자가 볼 때 어땠을까요?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 아닙니까? 제자라서 다 사랑하시지. 그러나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주님.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는데 사도 요한은 주님이 그냥 너는 그냥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수명을 다 살고 갔어. 물론 여러분 순교했다고 해서 주님이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는 또 그만큼 또 주님이 귀하게 보셔요. 그러나 또 사도 요한은 사명이 있었어.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또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오늘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자여 시작부터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서신서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 물론 바울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마서 9장을 보면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내가 멸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 민족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든지. 할렐루야. 나 하나 지옥 가고 내 민족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신다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복음의 열정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가졌던지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쳐버렸거든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돌에 맞았으니 온몸이 성했겠습니까? 돌로 때릴 때 에이 아파라. 자갈돌 하나님에서 에이 아프지? 그렇게 때렸겠습니까? 자갈돌도 아니고 짱돌을 들어 이만한 주먹만한 돌을 던집니다.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돌 던지는 건 죽으라고 던지는 거지. 누가 여러분 에이 쓴맛을 좀 봐라. 아픈 맛 좀 봐라.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바울이 맞아가지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그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셋째 하늘로 다녀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나서 또 들어가요. 돌로 쳐가지고 죽였는데 자기를 죽여가지고 질질 끌려 나오니 바울이 거길 또 들어가. 왜 또 들어갑니까?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그래도 또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만류했어요. 왜 또 들어가시냐고. 당신 죽는다고 그러다가. 그래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 그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강권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아멘. 네, 바울도 이렇게 사랑이 뜨거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아예 그냥 사랑만 나와. 사랑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그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요. 네.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파괴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말씀하시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물론 여기서는 이제 1절에 보니까 장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1차적인 대상은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 가이오뿐만 아니라 함께 주를 믿고 주의 자녀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듯이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짝사랑과 같아. 짝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셔서 짝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했거든.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좁다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인생 살고 하고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게 우리였어요. 하나님 거역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셨어. 계속 사랑하셨어.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고 나온 이들이 바로 우리야.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반응 안 보이고 사는 이 못된 인간 종자들이 수두룩하네. 목사님 뭔 말이 그렇게 갑자기 심해집니까? 심한 말 아니에요. 못된 인간 종자들이 수두룩하네. 수두룩해. 우리도 못된 인간 종자들이었어.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그렇죠? 아주 못된 인간 종자들이 세상에 수두룩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반응도 보일 줄 모르고, 에이 뭐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에이 일단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내 인생에 내 야망을 이루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입고 마시면서 내 인생 즐기면서 가는 거야. 인생은 어차피 죽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누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성령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본 분 계셔요? 우리가 장래에 우리가 세상 떠나게 되면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님을 뵙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경우는 좀 있겠지만은 실제로 주님을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알게 하시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영국의 크리스 보아타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찬양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저는 그분을 실제로 뵌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있죠.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앞에 엎드리어 눈물 속에 경배하네. 주의 이름 부를 때,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이 영국의 크리스 보아타라는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곡도 만드셨는데 여러 곡을 만드는 가운데 이런 곡을 만들었어요.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귀하십니다. 당신은 내게 귀하신 분입니다. 날마다 더욱더욱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에게 성령세를 주시는 분, 다시 오실 왕,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하십니다. 난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참 좋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복된 이들인 거야. 예수님이 복이에요. 네. 돈다발이 복이 아니라, 금은 보석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네. 땅 문서가 복이 아니라. 알겠어요? 가장 귀하신 예수님. Jesus, thou art precious. Lord Jesus, thou art precious. Precious to me, precious to me. More and more day by day. Yours I see. Savior baptized, Healer and King. In everything you are precious to me. In everything you are precious to me.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은 내게 가장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아멘. 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도 그 사람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참다 회개치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사는 이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새해 2020년도 새해 첫 주부터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작년까지는 내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내가 보배로 여기고 내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소중히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요. 우리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고 싶으셔. 우리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어.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 자식이 인생 가운데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생 안 하게 해주고 싶어. 부모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밖에 생각을 안 해줘 자식한테. 그죠? 그러나 자식의 영혼을 위해야 돼. 자식의 육신도 필요해요. 먹이고 입히고 잘 되게 해줄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식의 영혼을 생각해줘야 돼.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사명 감당하고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도록 해주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천국 가서 상 받고 면류관 쓰는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세상 부모들은 그저 육신적인 그런 사랑밖에 못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부분의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한다. 영혼이 잘 돼야죠. 가장 우선되는 게 영혼이 잘 돼야 돼. 범사보다 강건한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되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해. 왜? 복 받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 할 거야? 나중에 다 지옥 갈 텐데. 결국에는 지옥인데 뭐. 결국에는 지옥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가장 세계적으로 큰 부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부자인데 주식 보유가 한 17조 된다고 하더라고요. 17만억.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 사람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야. 하나님이 돈 많이 벌었다. 건물 많이 세웠다. 기업 이루었다. 많은 사람한테 먹고 살 길 이렇게 제공해줬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국 드리는 분은 아니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사람도 구원받아.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대통령 했다고 하나님 눈 감아주고 수고했다 야 요거도 먹고 애썼다 야 천국 와라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도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영혼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거라. 영혼이 잘 되려면 다 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당겨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지옥은 꼭 자석과 같아. 자석. 자석과 같아서 자석이 뭘 잡아당깁니까? 쇠붙이는 다 잡아당겨요. 그죠?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딱 땅에다가 흙을 한번 쫙 지나보세요. 그러면요 흙 가운데 쇠붙이 성분이 있으면요 철 성분이 있는 건 다 달라붙네. 그죠? 시커멓게 다 달라붙어요. 언제 어디서 해야 되겠는지. 죄는 여러분 지옥은 지옥불은 마치 자석과 같아요. 죄가 있으면 다 끌어당겨버려요. 우리 몸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가고 싶어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가? 지옥의 불길이 끌어당겨요. 자석처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깨끗하고 깨끗하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님께로 지금 가오니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내 죄값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으니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아멘. 다 사람들이 지금 죄가요, 여러분 팔찌처럼, 발찌처럼, 또 몸에 허리띠처럼 여러분 다 두르고 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싶은데 자꾸 지옥의 그 불길이 자석처럼 끌어당겨. 나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그 당기는 힘이 굉장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죄의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는 게 주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음 받고 오늘도 성찬에 임하고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죄를 떠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죄를 못 끊어. 올해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완벽하게 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안 씻을 거야? 씻어야죠. 날마다 회개하면서 아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며 생명나무를 따서 먹겠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복을 세탁하듯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 좀 안 짓고 살고 싶은데, 그죠? 세상은 죄의 유혹이 만연해요. 죄의 그 더러운 그 탕류가 휘몰아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주를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으므로 회개하시고 늘 주님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영혼이 잘 되려면 여러분 성경도 읽어야 돼. 아멘. 성경을 읽어야 돼.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루에 석 장은 읽어야 돼. 왜? 밥은 3끼 먹으면서 왜 성경을 석 장 안 읽어?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은 한 장만 읽으셔. 근데 간식 좋아하고 말이야, 치킨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말이야, 밥 먹고 난 다음에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5장 읽어야 돼. 5장 읽어야 돼. 5장 읽어야 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다른 것은요, 다른 책은요, 한두 번 보면 이제 안 보고 싶어. 그러나 성경은 날마다 새로워. 왜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읽어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밥은 날마다 먹어도 맛있어.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하고 된장하고 고추장은 날마다 먹어도 맛있어. 근데 햄버거는 날마다 먹으면 맛없어. 피자도 날마다 먹으면 맛없어. 한두 번 먹으면 그만 먹고 싶어.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에서 주는 이 이스라엘식 햄버거가 있어요. 샌드위치가 있어요. 한 2번 먹으면 안 먹고 싶어. 처음 먹을 때는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서 맛있다 싶었는데 이제 그만 먹고 싶어. 왜냐? 우리 입맛에 안 맞아. 근데 밥은 날마다 먹어도 맛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에요. 밥. 세상 책이나 세상 문학책이나 세상 소설책은 한 번 보면 그만 보고 싶어. 공부하는 것 이상의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만 보고 싶어. 근데 성경은 날마다 봐도 좋아. 날마다 봐도 똑같은 구절 또 읽어도 좋아. 이 구절 특별히 좋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들된같이 내가 범죄에 달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얼마나 좋아. 날마다 봐도 좋아. 날마다 봐도. 말씀은 밥이에요. 밥. 주식이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를 해야 돼.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야. 아멘. 우리 육신의 호흡도 여러분, 아이고 오늘 숨 많이 쉬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안 쉬어봐야지.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야. 그죠? 날마다 숨을 들이마시고 또 숨을 내쉬고 그래야 돼요. 호흡이야. 기도를 해야 돼. 찬송을 해야 돼. 영혼이 살려면 기도와 찬송을 해야 돼. 기도와 찬송은 영혼의 호흡이야. 아이고 내가 2019년도까지는 숨을 많이 들이마시고 잘 쉬었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숨 안 쉬고 살아봐야지. 그 사람 하루도 못 사네. 날마다 숨 쉬어야 돼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돼.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 그래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있긴 해도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니까 계시긴 해도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생명력이 넘치지가 않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으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야, 명령. 아유, 성령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받아라. 받아라. 왜 안 받아? 받으라고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못 받고 있으면 막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은혜 사모한다고.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명령한다니까요, 주님이. 아멘. 받는다는 것을 receive 영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는 람바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극성을 부린단 말이에요. 거짓 영이 극성을 부리고 미혹하는 영이 극성을 부리고, 이 악한 영들이 이 질병과 인간의 손으로 손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재난과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거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질병도 이겨버려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온 영이, 내 온 마음이, 내 온 육체가 성령의 점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번잡스럽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 저주받은 영들이 막 떠나간단 말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올 2020년도는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감사할 일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소망도 없는 거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지 내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번잡스럽고 괴롭고 막 극도의 스트레스라고 하죠. 요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만 스트레스 있는 게 아니야. 다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대통령만 스트레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스트레스야 지금 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만사형통이고 장밋빛 인생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십니까? 사업을 일구어가는 기업의 사장들도 스트레스가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못 풀어가지고 술로 풀고, 연락 없어가지고 풀고, 여행 가가지고 풀려고 해보고, 그렇게 인생 살아요 다들.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고. 스트레스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기도 안 하고 여러분 풀려고 해봐. 스트레스가 풀리나? 요즘은 극도라고 그래요. 극도.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야. 어느 정도의 그런 걱정 근심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극이야, 극. 왜?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애 어른을 떠나서 스트레스에 막 짓눌러버린다고요. 마음속에 이 불안과 공포, 장래에 대한 불안,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인생사예요. 여러분, 뭐가 선진국 때문에 그런 거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선진국 할아버지들도 그런 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선진국이 된다고 마귀가 없어지진 않아요. 선진국이 있다고 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된다고 여러분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선진국과 하나님의 말씀하는 천국은요 달라요.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면 천국이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진국은 인간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지 그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나 질병은 더 많잖아. 병원마다 왜 사람들이 꽉꽉 차겠어요. 그런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하고 의학이 발달을 해서 질병을 퇴치하는 것 같은데도 퇴치 못해요. 그래서 난치병, 불치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선진국도 그렇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전히 저주는 역사하고 있어요. 선진국이라도 저주가 역사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을 갔다 와도 거기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가는 데는요 어디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왜? 달나라 가도 마귀 있어요. 거기 화성에 가도 여러분 귀신들 역사한다니까. 거기도 질병 있어요. 우리는 막 그런 데 가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안 없어져요. 똑같아요. 사람인데 뭐 천사가 되는 거 아닌데.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성령 충만하면은 영혼이 잘 되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겉사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겉사람의 연약함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육체의 연약함도 이겨나가고 질병도 이겨버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5절 이해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겉사람의 연약함을 이긴다니까요. 이 스트레스를 이기려면요 성령 충만해 버리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별 스트레스가 다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이처럼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는 여러분 종교 행사가 아니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좋은 연설하는 거 들어봐야지. 교양 시간 아니냐. 교양. 심성을 변화시키고 좀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설교 말씀 들으면 개과천선해가지고 착한 사람 되게 해주는 아주 그 윤리도덕의 시간 아니겠느냐. 그거는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고 죄를 떠나게 만들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여러분도 뭐 알겠지만 어느 교회 가면 꼭 목사님이 윤리와 도덕을 강연하는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느껴져. 그냥 사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또 이렇게 연말 맞이하면 또 연초 맞이하면 또 어려운 이웃들 생각해서 기부금도 좀 조성해보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성령을 받게 해주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인생 그냥 막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게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겁니다. 주일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날은 여러분 주님이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한 날이에요.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날이야. 아멘. 오순절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날이야. 아멘. 이 주일을 여러분 구약에도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 주님 축복하셨잖아요. 야곱의 업으로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 잘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영혼이 잘 되려면요, 우리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새치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혀가. 이 입술 잘못 사용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은 많아요. 입술을 잘 써야 돼요. 이 입술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이 입술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셔서 주님이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고친다니까 자기 인생을 망쳐요. 이 혀를 잘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따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이 입술을 통해서 치료가 임하고 아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말들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왜? 이 혀가 야고보서에 보면 혀가 마치 배의 키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요 키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뒤에서 키가 있잖아요. 그 키를 왼쪽으로 하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배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혀가 작은 지체로 돼. 이 혀가 지옥불에서 난다. 이 지옥불을 일으키기도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혀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시라고.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또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 말씀과 대치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지 마. 이게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순복음에 생각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되고 생각을 잘해야 되고 믿는 바를 고백을 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인생을요. 아시겠어요? 절대 우리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절망, 막 좌절, 뭐 이런 가난, 저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집안에, 자식들에게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치료가 넘치고 강건하고 복이 넘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고백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돼야 돼. 아멘. 영혼이 이렇게 잘 되는 자에게는 주님이 또 범사도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러면 범사에 잘 돼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연초가 되면 막 복조리를 걸어놓고 막 빨간색 막 파란색 끝나풀 걸어놓고 막 난리 법석을 해요. 중국 사람들도 복자를 한자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라고 벽에다 붙여놔요. 왜? 복이 내려와야 된대.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붙여놔요. 또.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복이 와. 아멘. 복조리 걸어놓는다고 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부적 붙여놓는다고 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복 안 해요. 그렇게 한다고. 귀신 역사 불러드리는 거예요. 달마도 걸어놓은 복이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식당 가면 달마도 걸어놓더라고요. 하회탈 뭐 그런 거 걸어놓고 그러는데 제주도 토라도만 갖다 놓고 부적 붙여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신을 불러드려? 우리는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셔야지. 모든 복,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오겠다고 하셨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받는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나 복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인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복인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돈 따라가잖아요. 돈이 달아나 버려요. 돈 쫓아가면 돈이 달아난다니까. 돈이 쫓아가면 거기 있을 것 같죠? 달아나. 돈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돈이 달아와.